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짧은 3일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인연을 맺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별내 주민입니다. 저희 집이 여기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교회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합회에서 근무할 때에 매일 아침마다 별내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별내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이 넘치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인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보시지 않겠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방문 요청을 하셨습니다. KCC에 사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은 별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 갈 때마다 항상 피해 있었습니다. 그날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 제가 약속 시간을 잘못 알고 30분을 먼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도망가려고 옷을 입고 있다가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색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배를 마쳤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 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분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분 방에는 낡은 나무판이 하나 있었고 거기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학 다니던 시절에 동해안에 놀러 갔다가 그저 파는 것 무심코 하나 사서 4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처박아 두고 있다가 최근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그 말씀이 며칠 전부터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설명해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 원해서 오셨든 아니면 억지로 끌려오셨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 많으십니까? 남몰래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가슴 치는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모흘리라는 사람은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던 것이 1000가지도 넘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모든 질문은 저절로 사라졌다 하였습니다. 오늘 기왕에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해답을 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발걸음대로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시는 이 특별한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청년 집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강원도 평창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창의 알펜시아 펜션을 둘러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횡계 톨게이트를 지나서 서울로 와야 하는데 여러분, 횡계 톨게이트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깜빡해서 왼쪽으로 들어서면 강릉 반대 방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날따라 복잡한 일이 많았고 제가 잠깐 다른 생각하는 사이에 그만 왼쪽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아차 하였지만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후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첫 번째 회차로에서 돌아오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가도 회차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강릉까지 갔습니다. 요금도 아까웠지만 무려 50km가 넘는 길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길, 나그네 길. 그런데 여러분은 인생길을 제대로 가고 있으십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는 했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
잘못 살았구나,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만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잠깐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을 켜면 알려주지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만약 당신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성경을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 경제 대공황에서 국가를 건져낸 영웅이고 지금도 미국의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정말 인생을 올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경이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성경 가운데 전도서라는 책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길을 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펼치자마자 첫 부분의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첫 번째 말이 잘못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인생 바르게 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면 거기 먼저 목적지를 입력하지요. 그리고 안내 시작을 누르면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를 만약에 잘못 입력하였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돈이라고 그렇게 입력을 하였다면,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의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오늘날 돈으로 어떤 경제학자가 환산해 보았더니 200조 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3월에 포브스지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96조 원, 솔로몬은 2배나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조라는 것이 잘 실감이 안 나시죠? 그 경제학자가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이 빌 게이츠가 얼마나 돈을 잘 버냐 하면 1초에 1,400불, 150만 원 번다는 거예요. 예, 제가 7초간 멈추었는데 이 사이에 1,000만 원 번 것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그래도 감이 안 오시면 여러분, 이 빌 게이츠의 재산을 다 쓰는 방법은 한국의 모든 국민들 개개인에게 라면을 1인당 52만 개씩 사주면 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빌 게이츠보다 2배의 재산을 모았다면 성공한 것일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금 목돈 좀 마련하고 싶어서 10년 동안 적금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10년 적금을 부어서 돈을 탔는데 음악하는 2딸 바이올린 한 대씩 사주고 낡은 냉장고 하나 갈았더니 10년 적금이 한꺼번에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성공학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전부 부자 되는 비결, 돈 버는 비결, 세상은 성공을 돈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최고의 부를 누려본 솔로몬은 반드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면 후회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5단계로 설명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그 다음에가 존중받고 싶은 명예의 욕구라고 했어요. 이 욕구는 어쩌면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명예의 욕은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장 버리기 힘든 욕구라고 했습니다. 참 떨쳐내기 힘든 욕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 욕구를 이용하여서 사람의 동기를 유발합니다. 회사에서 사람들 일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올라가게 합니다. 올라가게 합니다. 주임,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사장, 회장, 이렇게 뭔가 자리를 자꾸 탐하게 하고 진급을 매개로 하여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이상을 넘어서 가장 높은 왕까지 올라갔던 솔로몬이 그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집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별내교회는 그런 명예욕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멋진 분이 어떤 분인가 보면 장로님 같은 집사님이 제일 멋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보아도 훌륭한 분인데 그저 집사하겠다는 분, 낮은 자리 자처하시는 분, 이런 분이 진짜 멋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좋았을까요? 저는 이거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힘든데. 여러분, 호주에서 여러 해 동안 임종 환자를 돌보았던 브로니 웨어라는 여인이 임종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죽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5가지를 책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어서야 후회하는 인생의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인생을 살았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남의 눈치 보느라고 가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하고 싶은 내 인생을 살았더라면. 두 번째는 일 좀 적당히 하고 살았더라면. 남자들이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저 돈 버는 것 때문에 직장에 매여서 자녀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아내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감정에 좀 더 충실했더라면. 좀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살았더라면. 너무 많이 참고 살아서 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냈더라면. 여러분,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니까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좀 더 도전해 볼 걸. 현실에 안주하느라고 좀 더 특별한 도전, 모험적인 인생을 도전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후회스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인생길 바르게 가고 있는가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친구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잠언 27장 17절에는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친구를 두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함석헌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로이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인생에 이런 세 명의 친구가 있으면 든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 친구입니다. 의료인 친구. 왜냐하면 사람이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만나는 그런 의사 말고요, 하루에 200명, 300명 보는 그런 의사 말고요, 나의 체질을 알고 나의 형편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나에게 언제나 조언해 줄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정말 주치의 같은 그런 친구가 가까운 친구로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판사나 법조인 중에 친구가 있으면 참 유익하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억울한 일을 만나고 원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기도 되는 법입니다. 그때마다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나를 적극 나서서 변호해줄 법조계의 친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인생이 참 든든하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목사 친구가 있으면 든든하다고 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 전화를 걸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나에게 권면해주고 특별히 죽음 앞에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붙들도록 내 마음을 꽉 붙잡아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영혼까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 친구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든든할 것이고 내가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하고 고백할 만한 그런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과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파는 배신하는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 내 할 일을 하라 하면서 그 원수까지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사 친구가 있다면 참 든든하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의사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참 위대한 의사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한 분야만 전문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내과, 외과 모든 분야의 환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병원에 앉아서 그저 오는 사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찾아 나서서 이동 진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문은 불치병 전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나병 환자 한센시 병도 고치셨어요. 38년 된 가망 없어 보이는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지 3일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깨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분은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생명력을 소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의사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연세 세브란스 의료원 원장인 이철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사 면허를 받은 지 35년이 지난 지금도 환자를 대할 때마다 90%의 확신과 10%의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10%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나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많은 병원을 다니고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있던 것도 전부 허비하고 그렇게 병이 깊어져 갔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혈루병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고 해서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인과응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어요. 그러니 그의 육신도 힘들지만 마음에 얼마나 큰 병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저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쌓여있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의 앞으로 지나가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냐 하면 저도 됐고요, 베드로도 됐고요, 야고보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보고서 말한 것이지요. 그제서야 여인이 와서 예수님, 제가 그리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다 같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시지만 지금도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 붙잡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너희가 부정하다 여기는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다, 너희가 죄 많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여인은 진짜 믿음 있는 여인이다 하면서 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는, 마음과 바깥의 모든 면을 치료하시는 완전한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중풍에 걸린 친구를 이렇게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메고서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 계실 만한 그 자리에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이 친구를 달아서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예수님의 설교를 멈추었고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신성모독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울까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울까요?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사실은 둘 다 어렵지요. 우리에게는 둘 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병을 고칠 능력도, 죄를 사할 권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병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예수님에겐 어려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인데,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결과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를 보면서 그를 위하여 죽을 결심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병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 그 병의 뿌리가 되는 우리 죄, 그 죄까지도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서 우리에게 완전한 치료를 주시는 그런 의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 여러분의 친구로 맞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의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저 환자 살린다고 자기 피 수혈하고 환자 고친다고 자기 살 좀 떼어다가 그렇게 치료하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런 의로운 의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평생의 든든한 친구로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판사십니다. 판사 친구십니다. 요즘 재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신뢰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1심 판결이 다르고 2심 판결이 다르고 대법원의 판결이 다릅니다. 신문에 보았더니요, OECD 국가들 이 재판에 대하여 신뢰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니까 OECD 평균이 54%인데 우리나라는 27%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재판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 하면요, 인공지능 AI가 발전하면 판사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이 법리와 판례와 조례들을 전부 집어넣으면 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주관에 치우치지 않고 인공지능이 더 잘 판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불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예수님, 이런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의 법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모세를 생명처럼 그렇게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 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형에 처하라고 명한다면 사형 명령이 있었던 로마인들만의 권리를 예수님이 횡령하는 분으로 그렇게 로마에 고소할 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도 곤궁에 처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대답을 주시는 대신에 땅에 엎드리셔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뭘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돌을 들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준비한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땅에다 그들의 은밀한 죄를 적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 여인이 죄인이고 나는 그 여인을 정죄할 사람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알고 계시고 만약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나도 똑같이 돌 맞을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돌을 버리고 다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그제서야 죽을 줄 알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멋진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곤란한 상황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왜 나에게 묻느냐,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하고 그냥 피하면 그만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살리기 위하여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참 마음 아픈 일 당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애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텔레비전 보면서 큰 죄를 지은 사람,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저는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가만히 보면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쁘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흙에다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은 돌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죄는 흙에 기록하셔요.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손으로 싹 문질러서 지워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지난 2010년도에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고석에는 16살 먹은 고등학생이 삐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폭행과 절도, 어린 나이에 벌써 전과 14범이에요. 어머니는 한쪽에 앉아서 울고 있었고, 이 소녀는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는 김귀옥 여성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심리가 끝나고 재판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갑자기 판사는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하라고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처음에 개미 목소리만하게 따라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판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 다녔고 간호사가 꾸민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여러 명의 남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에 이상이 오게 되었고, 이 아이는 그날부터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가해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이렇게 된 데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존감을 갖고 일어서려 한다면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판사는 그날 이 소녀에게 불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소녀가 다시 법정에 서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가 힘들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렇게 의로운 판사 되신 예수님, 여러분의 친구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든든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목사십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말은 영어로 패스터, 양을 책임지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끔 갑니다. 저는 삼육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창들 만나면 참 불편합니다.
고깃집에서 모이고요, 2차는 호프집 가고요, 3차는 노래방을 갑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참 불편해요. 저에게는 꼭 사이다를 따라줍니다. 저에게 야, 너는 왜 목사가 됐냐,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회사에 힘든 일이 있는데 너가 기도해 주면 든든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시조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전에 경상북도 영천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동생을 출산한 후에 산후조리가 잘못되어서 병을 얻었고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도 식사 도중에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되었고 동네에 있는 주지 스님에게 맡겨져서 그렇게 자라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요, 검정고시로 대구 상고를 졸업하여서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지 스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이놈아,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주지 잘하고 있는데 너 그냥 수행 잘해서 이 절의 주지로 나의 후계자로 그렇게 살면 돼. 그런데 너무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 한 장 써놓고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았고 경북대학 수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 하나 없었지만 아는 분의 도움으로 대구시 장학생으로 선정되어서 대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마친 후에 울진에 있는 한 절에서 승려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절 아래에 있는 울진 중학교 삼진 분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이 먼 곳까지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스님이 마침 대학까지 나왔으니 우리 아이들 좀 가르쳐 주시오 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폐교의 교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며 또 주지 스님으로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여름에 인근의 교회에서 그 폐교된 학교를 빌려서 수련회를 한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꺼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는 날 그 교회 목사님이 고맙다고 점심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스님, 제가 보니 스님은 꼭 예수 믿고 목사가 될 관상이십니다. 제가 스님이 꼭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스님이 되도록 오늘부터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아서 대한불교 정토종회 교육국장도 되었고 포교국장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 기독교를 좀 박멸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불교대학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대학에서 청년들을 길러내어서 이 청년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시켜야겠구나. 그저 머리도 기르고 평상복을 입다가 주말에만 절에 가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도록 1년에 1,000명씩 양성하는 1,000명 선교사 운동이 아니라 1,000명 승려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0억 원의 땅을 후원받게 되었고 일본 불교에서도 10억 원을 후원하기로 하였고 특별히 전국에 있는 사찰들과 그 당시에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내분이 생겼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후원하기로 했던 양정모 회장은 하루아침에 신군부의 미움을 받아서 국제그룹이 해체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식이 하루아침에 1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해서 이제 교도소에서 화엄경과 법화경과 승엄경, 원각경 이 불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경비 교도 대원이
성경책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부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성경책을 주시오 했더니, 스님, 저 내일 제대합니다. 그저 오늘 마지막 기회인데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 참 지독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대체 저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궁금증도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교도소에 앉아서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누워서 읽다가 앉아서 읽다가 일어서서 읽게 되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그가 느낀 것은, 첫 번째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한 창조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이시구나. 부처님은 독자를 잃은 여인에게 생자 필멸이니 체념하시오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그가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대구의 달성군에 있는 장수사에서 승려 생활을 하면서 법당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경북대 수학과 동기생이고 교사로 있었던 은둑이라는 선생을 찾아갔는데, 그 선생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 믿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사 대신, 목자 대신, 목자 친구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친구로 모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든든하고 우리가 죽음 후에도 저 하늘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정말 든든한 친구를 모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친구를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저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십니다.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 결혼식 전날 약혼한 사람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 슬픔을 극복해보고자 노력하였지만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이주하고 온타리오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요, 결혼을 얼마 앞두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거의 자포자기하고 싶었습니다. 생명줄을 놓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좋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그가 시를 쓰게 되었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이 않은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 친구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의사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병, 여러분의 병의 그 뿌리가 되는 죄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판사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붙들어 구원하시는 친구십니다. 그분은 목자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친구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친구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모시면서 우리 함께 이찬미 2절 3절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많은 주께 어찌하니 고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좋은 친구 되신 아버지 하나님,